어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큰 감기 몸살로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남편은 가정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서 매주일 예배에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손을 잡고 꼭꼭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당신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꼭 와서 목사님이 오늘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나에게 꼭 말을 해줘요. 여보, 부탁해요. 그러니까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남편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남편이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말투가 달라졌어요. 말투가 너무 자상하고 무뚝뚝한 남편이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우리 남편이 확실히 은혜를 받았구나. 새롭게 변화가 됐구나. 그래서 너무 궁금증이 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말투도 벌써 상냥하고요. 변화됐어요. 오늘 설교로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말이, 아니요. 그럼 무슨 설교했는데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자,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네. 이제 구약의 레기 19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해라. 내 원수를 미워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왜 이들은 이렇게 알고 들었을까요?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쳐준 율법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이웃은 사랑한다. 그렇지만은 나를 미워하고 피해를 주는 놈은 이건 왼수인데 이건 당연히 미워해라. 이렇게 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걸 사회적 종교적 통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다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대했어요. 자기가 잘해주면 이웃을라고 생각하고 잘 사랑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못마땅하면 왼수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얘기도 똑같죠. 다 그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네. 왜?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진 율법 교사들이 잘못 왜곡되게 가르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내 이웃은 누구냐? 네 동족이다. 네. 그런데 이 끼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이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더 경계선을 넘어서 너의 선한 이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원래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바꿔버렸어요. 진리의 성경 말씀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끼리끼리 나를 위해 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준 사람들,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 돼서 끼리끼리 모여서 사랑을 하는 걸로 축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무서운 겁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단화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유대 민족을 미리 선택한 것은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선택한 건데 이웃의 범위를 완전히 성경 말씀을 왜곡시켜서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집단이 종교 집단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시대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를, 시대를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식사회, 여러분 정보화 사회 모두 SNS가 뭡니까? 다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끼리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은 뭐냐? 관심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이기적인 집단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이웃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내 편만 내 이웃이야. 그걸 강화시켜요. 그리고 만일 경우에 내 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원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미워함으로 내와 끼리끼리 하는 다지는 이 이기적인 집단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런데 거짓 진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지식 성부화 사회에서 오직 끼리끼리만 이기적인 그리고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원수로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가는 그걸 정당화시켜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그런 적폐의 대상자로 만들어간 겁니다. 정의라는 이름 아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4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다시 원이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4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죠.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렇죠.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걸 정당화시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정신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내 배신 때리고 그리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줘서 거기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아픈 상처와 그런 모든 것을 피해를 준 사람이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그거부터 물어봐야 돼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이상적인 건 이해는 하겠지만 내 실생활에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나를 잘해준 사람만 나는 이웃으로 삼고 나는 사랑할 거고 나에게 피해준 사람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워해야지. 다시 왜곡된 진리로는 돌아가고 싶은데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 있고 젖어 있어요. 그러면 이 틀을 깨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게 내키지를 않아. 머리로는 말 그렇게 하면 좋지 뭐. 근데 마음은 나 싫어. 내가 왜 손해보고 고통을 당해야 돼? 안 보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대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원수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키는가를부터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원수는 누구냐?
5장 10절 11절을 봐보십시오. 10절 11절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나온 것처럼 같아요. 20절과 연결돼서 지금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버리고 바람 피워서 나에게 엄청난 인생에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 그게 그런 왼수 말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을 해서 평생 모은 돈을 한꺼번에 홀라당 사기치는 사기꾼 왼수 말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원수라고 여기지 않느냐.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하고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래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록해서 들려주고 싶은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박해를 받는 중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곧 그렇게 해야만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만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의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인정받는 의가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성경을 잘못 외우게 가르치는 너희들의 이웃은 사랑하고 너희들의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정당하게 잘못 가르치는 성경을 이들의 의보다 더 높고 더 나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그 의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를 믿는 의다. 저들의 의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왜곡된 걸 풀어주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웃 따로 있고 원수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웃이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원수가 나를 도와주면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이웃이나 원수나 우리는 거기서 거깁니다. 가령 배우자가 내 이웃이었어요. 저는 진짜 떠날 수 없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혹시 어떤 나를 버리고 바람 피우다가 걸렸거나, 아니면 몰래 도박하다가 그냥 홀라당 모든 집문서가 넘어갔다, 바로 그 순간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원수가 따로 있고 이웃이 뭐 따로 있습니까? 그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은 원수이기에 미워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내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는 미워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계처럼 뚝 찍은 것처럼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저도 한번 저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꺼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 9년 전에 제가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우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쇼한 겁니다. 쇼. 제가 그 이메일을 읽어보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아직 덜 된 목사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이유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유하는 마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나는 겉은 목사이지만 속은 아직 덜 익었구나. 목사이지만 그걸 제가 적나라하게 내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때는 아팠지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몇 주 전에 쓴 반응과 대응이라고 목회자권을 썼죠. 그것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반응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아프게 하면. 옳으냐 그랬냐 맞냐 틀렸냐를 떠나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반응을 해버려요. 네가 미워해? 나를 더 가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반응이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응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상대방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내가 아직 겉만 목사구나. 속이 아직은 목사 아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 얼마나 아픔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느냐? 음성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문득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건 혹시 하나님이 그 귀한 교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데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갈망하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에 그 바쁜 중인데 시간을 쪼개서 5년 동안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려고 했던 본래 메시지, 저자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5년 동안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이고 저를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나 뭘 봐도 저자의 의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기자를 통해서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성경에 맨 처음에 전해주고 싶었을까? 나는 그 음성을 진짜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가령 이 원독자 같은 경우도 잘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 이 원독자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영감을 주어서 제일 독자, 맨 처음에 받을 읽을 원독자는 누구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연구를 해보니까 주후 68년경에 원래 64년부터 네로의 무서운 박해, 그 로마 대적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코너에 몰리자 기도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으로 잡아서 합법적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체포하고 죽였거든요. 그게 원독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꽥소리도 못하고 호소에도 들을 자가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끌려가고 가족이 고문을 당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혈증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처절한 현장 속에서 유대인들은 보니까 박해를 하나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덕적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의 종교를 가졌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또 한 번에 언제 어떻게 박해가 핍박이 또 몰아칠지 모르고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사람 다 마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더 내 믿음 가지고 이 박해가 또 오면 나는 못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믿음이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 그리스도 원독자입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받아 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마태를 통해서 이 글을 써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알려줘서 그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늘 43절부터 48절이 나온 겁니다.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런 역사적인 가슴 아픈 배경 박해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아픔을 통해서 두 가지의 큰 복을 줬는데, 그래서 수요 성경 학당에 더 깊이를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수요 성경 학당 오신 분은 진짜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여러분 익숙해졌을 거예요. 가까워졌을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교회 소식에 이제 매주마다 나온 게 수요 성경 학당이 그래서 할 때 저자의 의도를 따라, 뭘 따라? 저자의 의도를 따라 재미있고 공부하는 수요 성경 학당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 사사롭게 자기 마음대로 겉만 보고 성경을 풀고 가르칠 때가 많거든요. 그 성경은 원래 저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 연구를 해보니까. 저도 전에 그랬었고. 네. 그래서 마치 그때는 충격을 받고 약간 미워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그때 상처로 반응하고 말아버렸더라면 저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걸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상처로 제가 받지 않고 그게 혹시 하나님이 그 교훈을 통해서 내게 들려준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기도하고 받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마치 얘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거기에 원치 않는 거칠은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걸 닫아서 그냥 뱉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그냥 거품을 막 품어대면서 그걸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합력한 소원을 이루어내시는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주신 것은 늘 제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행여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글쎄요, 변질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예요. 네. 곧 나를 지켜줬고 목회하는 목회를 지켜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중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가.
이 아픔이 오히려 내게 큰 성숙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달라지겠습니까? 언제 예수님 닮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살갗을 쫙 예는 살점을 떨어뜨리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화가 나지만, 때로는 억울하겠지만 한 번쯤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붙들면서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을 들려준 건 아닌지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보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가뭄에 오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물을 깊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중보기도도 하고 다 기도하지만 저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보는 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좋은 정말 신실한 우리 장로님들, 초원지기 장로 같이 만나서 우리 목자 목님들, 우리 열린 가족들 같이 소중한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토록 원하시고 꿈꾸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것은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먼저 45절입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가능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해를 비춰주지 않느냐. 똑같은.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 왜? 우리는 의인에게만 햇빛을 쫙쫙 내려주고 요 악어 못된 놈들은 깜깜하게 그냥 먹구름이 끼게 만들어야 우리 속이 시원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내가 함정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고통의 삶을 계속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날마다 경험하지 않느냐.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차별 대우하지 않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그리고 비가 필요할 때 먹고 살 수 있도록 똑같은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내려주지 않느냐. 이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를 또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네. 너희들이 만일 교회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인사하고 참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며 사랑하면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 당시 제인의 대표 민족의 흡혈귀와 같은 거머리와 같은 그렇게 취급했는데 그 세리들도 그렇게는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봐라.
똑같이 그렇게는 다 하지 않느냐? 그러면 니들이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를 닮은 삶을 사느냐? 그러면 다를 게 뭐냐? 세리와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그러면 니들은 뭐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닮아야 상을 받는 건데. 예수님 닮는 것이 하늘의 상인데 축복이.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실례를 들어서 이 7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8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셔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완전하라는 말은요, 텔레이오스인데요. 이 텔레이오스인데 이것은요, 둘을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편이면 니는 의롭고 좋은 사람, 나를 반대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네, 너희들은 나쁜 사람, 적폐, 대상,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의인과 악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이걸 갈라치게 하는데 그냥 구단들입니다. 이 시대는 갈라치게 하는 세상이에요. 고집입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완전하라는 것은 두루 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서로 다르지만 통합을 이루고 전체성을 말하는 게 바로 완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연습하냐? 목장에서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안 맞고요. 형제 자매에서 한 배에 나와서 안 맞아. 원래부터. 그런데 누가 다른 사람이 다 내 입에 딱 입맛이 맞아요? 없어, 그런 사람은요. 어머, 내 입에 딱 맞았네. 이제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미리 예방 주사를 놓습니다. 어머, 내 마음에 딱 맞았어.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이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던 자식도 내 마음에 어디 들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인과 악인을 때로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이웃이었다가 원수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도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어요. 그런다 해도 그것을 똑같이 전체성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래서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인과 악인을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진리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능하지. 우리가 뭐 마음이 넓으면 뭐 얼마나 넓겠어요. 다 똑같아요. 저기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는 주님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딱 닮아요. 희한하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딱 닮아 나왔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왜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자녀들 속에는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DNA가 들어있거든요. 커갈수록 부모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네?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녀로 사는 거야. 아들과 딸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로마서 5장 10절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닮을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DNA, 성령, 진리의 영, 말씀이 우리 가운데 DNA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내가 부족해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닭머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겠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 DNA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저는 이제 가끔 내 부족함이 느껴지고 또 어떨 때 무기력함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그 개미 귀신 생각을 합니다. 개미도 귀신이 나 아니고요. 개미 귀신 아세요? 개미 귀신. 그 애벌레가요, 이렇게 있다가요, 모래에서 이렇게 딱 함정을 파놔요. 그래서 개미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기서 숨어 있다가요, 모래를 탁 싸가지고요, 또르륵 개미가 굴러떨어지면 그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걸 개미 귀신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포악한 개미 귀신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 명주 잠자리 하늘을 나르는 잠자리가 나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늘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 사람을 그렇게 키웠듯이 우리가 지금은 자식들 대할 때도 나는 답답하고 화가 나겠지만 나는 지금 모르지만 이 다음에 너는 나보다 더 귀한 부모가 될 거야. 이런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대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삶 중에 한 주간에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할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변화되길 바라던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태도를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변화되길 바라던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태도를 바꿔달라고 기도한다. 아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연락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요,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꿔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은 자로서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